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 표현 같지만 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이 영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을 평생 따르는 자, 그분만을 따르는 자, 제자가 돼야 되는. 그래서 다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왜에 대한 답을 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과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기도로 던지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다.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는 말은 저는 참 표현을 좀 항상 곱씹어 봅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인간이 어떻게 또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건설하기에 그거를 도구가 되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하나님이 건설하시기에 우리는 도구가 되는. 그런데 도구 중에 가장 귀한 도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는 도구일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 손에 잡히면 사람 죽이지만 의사분들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내 인생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인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고 또 방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특별히 영생으로 이끌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목표는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내가 영접하고 또 영접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그러는데 신앙 고백은 고백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고백할 것인가?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고백이니까 진심으로 하는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이 그냥 이 새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이 고백을 했다면은 여러분 사랑 고백을 했다면은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거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진심의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다면 고백의 내용도 중요하고 고백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그 결과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고백자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시를 해도 관계없죠. 아닌 거죠. 난 이미 한 사람을 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을 때 우리들은 그 고백 따라서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목표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랑 결혼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부가 된 자.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자, 이걸 위해서 이 신앙 고백 내지는 나의 그 복음의 그 믿음의 내용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믿는 바를 3분 안에 얘기해 보라.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3분이 실은 풀었으면 3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풀었으면 30년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평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요 몇 가지를 내가 3분 안에 정리할 수 있고 30년 동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정말 주님 불러 가실 때까지 살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여기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너무 막 강력하게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죠. 그럼 뭐라 그러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정직한 대답이죠. 우리가 인간이 높아봤자 뭐 물질을 많이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갖겠습니까?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중국의 한 사람은 뭐 돈다발이 3톤이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뭐 내연녀가 뭐 100명이나 된다고 하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도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19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나오죠. 그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심이, 욕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존재. 죄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넘길 만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잔혹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난도질하는, 그게 바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그 죄는 내 영혼이 완전히 갈아 없어지는, 지옥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갈아지는, 정말 처참한,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이해한다면은, 깨닫는다면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아주 간절한 자세를 갖는. 그런데 그 구원은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그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죠? 왜 그 한 분밖에 없죠? 16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자, 세례는 깨끗게 해주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즉 성령의 역사는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불로라는 말은 완전히 소멸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은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 육을 얘기하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혼적인,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 속에는 나의 지정의 영역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했죠.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유학 와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논문 쓰기 전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논문을 쓰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안 쓰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황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게 박사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지적인 영역에서도 성경이 진정한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제가 깨달으니까 지적인 영역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안 주시면, 희락, 기쁨을 안 주시면요, 그건 어떠한 것으로도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집에 계시니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재밌습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볼 수는 있어요. 드라마 아무리 봐도 그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정적인 영역까지, 지정의, 의지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온전케 되는, 그래서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인적인 구원을 이해하실 때 우리들이 요즘 참 한국 뉴스 보면 계속 교회가 막 핍박받고 그러잖아요. 그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그냥 감안도 하시고, 그러나 또 우리 스스로 볼 때 구원을
너무 어떤 단편적으로만 천국 가는 거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은 뭐죠?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인적으로 구원받은 그 속에는 지정의 영역까지, 그리고 영혼 육이잖아요. 내 육신의 영역도, 그래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실 때 내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그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계속 내 속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 17절에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꺼지지 않은 불에 이렇게 태우시는, 그리고 알곡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분이시라는 거.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의 예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은 21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인간으로 오셨기에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헌신의 모습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심으로 인간의 그 입장에서 해야 될 가장 최대의 신앙의 자세인 예배와 기도를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따르는, 제자로서 따르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만이 믿고 있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을 얘기하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인간이 삼위일체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인간이 만든 어떤 그 고도의 어떤 어떤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의 한 어떤 프로덕트, 생산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당연하죠. 피조물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삼위일체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만 나타나신, 그렇게 표현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성령과 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전인적으로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의 악을 이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때에 우리를 심판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는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읽으면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이름 하나하나 속에는 그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저도 제 이름을 한번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한 분 한 분을 다 연결고리로 사용하시고, 연결고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삶을 절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2000년 후인 제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을 때 제가 지금 뭐 정말 50대 후반까지 살면서 인생에 어떤 경험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일시적인 것인데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담대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진짜 겸손하게 되고 진짜 감사하게 되는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저를 이끄신 하나님, 이걸 생각할 때 역사 속에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렇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 이 영접이 뭐죠? 람바노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짖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람바노는 뭐죠? 뜻이 aggressively lay hold of, 정말 어그레시브하게. 여러분 정말 이게 구원의 길이라면 붙잡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붙잡아요? 이 lay hold of, 이 람바노의 뜻 중에 하나가 끝까지 붙잡다. 끝까지.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까요?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붙잡는 나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보기 때문에, 붙잡는 나를 내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죄악 덩어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가 주여 하면서 붙잡는, 내가 예수님을 내 오늘도 기도로 붙잡는, 저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예수의 이름 의지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을 때 성령과 불로 심판의 때에 나를 영생으로 모범이 되시니까 예수님 따르고, 그 예수님 붙잡으니까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쓰신 하나님. 그래서 붙잡는 기도를 매 순간 드릴 때 누가 나타납니까? 기도 응답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내가 드러나면 정말 좌절과 실망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붙잡으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때, 그때 우리들은 내 자녀에게 예수 증거하고 주위의 분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땡,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래야지 오늘도 내 주위에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예수만 증거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